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주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드려지는 삶의 찬양이 하나님께 산 찬양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찬송을 드렸는지, 합당한 삶을 주님께 드렸는지, 합당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렸는지 이 아침에 다시 돌이켜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혹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계받아 스스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오 담대히 나가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씻음받고
아버지 정결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없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불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그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초조히 기다리는 자가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누르고 있는 악한 어둠의 그 모든 그 유혹들을 능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께 지려지는 삶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 죽은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살린 것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나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명철로 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길을 여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도 함께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아버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으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소란에 빠뜨리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당사자들 역시도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쟁을 일으킨 자 하나님 분명히 주님을 아시오니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의 말씀 듣게 와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소서. 입을 열어 주님 증거하기에 부족없는 놀라운 말씀의 증거요 아버지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산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죄를 내가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나 족장이나 국민들 전체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개인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공공연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그 죄를 속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 목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나만 그냥 모르고 나만 그냥 속죄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이라고 써요. 회막문 앞이라는 건 뭐예요? 대중들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가 그 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참 목사를 망신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대제사장도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또 그 제사장은 물론이요 그의 그 송아지를 잡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야. 아, 그것도 죄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우리도 대제사장도 저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우린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보면 국민의 죄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13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 집단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예 중에는 느우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우수단이 뭐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저걸 바라보면 살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고 그것이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놋뱀이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멈추게 합니까? 그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그것을 딱 멈추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우상이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놋뱀을 깨뜨리고 또 그런 제사 드린 걸 다 금했던 그때 바로 드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족장들의 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족장에 나온 죄가 22절에 나오는데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랬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어. 이것이 참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이것이 죄구나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족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과 이렇게 속죄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념소를 예물로 가다가 그 순념소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번제물을 잡는 것을 잡을지 누가 잡아요? 족장이 직접 잡는 거예요. 아까는 대제사장이 잡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그 족장들이 잡았고 두 번째는 자기 족장 내가 죄를 범해도 수송아지도 내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평민의 얘기가 나와요. 27절에 이거 역시 누가 잡겠어요? 평민 자신이 잡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갖다 잡는 거니까 이게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굉장히 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참 이 멍멍이도 키우고 있으면 이 멍멍이가 가족 같잖아요. 특히 이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축이라는 건 자기 가족의 버금가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송아지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정말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내 가족과 같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낳아서 키웠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경계가 됐을 겁니다. 대제사장님이 이렇게 죄를 범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했던 것들이 죄더라고.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족장님도 죄를 범했대. 아무개 누구 있지? 그 사람 죄 범했대. 그래서 저렇게 번제물 잡는 것에서 죄를 지금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래.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뭐가 돼요? 살아있는 찬양이 돼요.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요? 살아있는 고백이 돼요. 살아있을 때 뭐가요?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서 그것을 경계 삼고 그것을 말미암아 모두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우리가 그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단초가 됐던 것이 뭐냐면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부탁해갖고 미와 백두를 그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친구가 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용을 했다는 거야. 몰래 그냥 썼다는 거지. 그것을 사람들 공개 석상에서 그가 말씀 증거를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그것을 낱낱이 회개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개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내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깨달으면 누가 알려줬던 자기가 알던 깨달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당신도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소를 잡겠습니까? 양을 잡겠습니까? 염소를 잡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망신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죄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단죄를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누가 내 옆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 그런 뜻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원하실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되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것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아있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무중에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린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속죄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셨어요. 이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느끼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